광고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 강미경 집사님 장례 예배가 발인 예배가 오늘 오전 9시에 저 부곡동에 위치한 동네 한서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8시 반에 출발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신명기 31장입니다. 9절로부터 18절까지인데요. 제목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사람,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사람. 오늘 우리는 신명기 31장을 읽었습니다. 신명기가 전체 총 34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40년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또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지를 모세는 40년 전에 쭉 말씀해 왔던 것을 다시금 신명기에서 갱신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백성들 앞에 열린 미래가 도래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는 백성이 되라라는 게 신명기의 요지가 아니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신약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구약의 말씀을 종종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내용을 예수님과 사도들은 초대교회 당시, 그러니까 당시로 따지면 1500년 전이 되죠. 그 신명기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대와 세대는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읽혀지고 들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중대한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진리의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초대교회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신명기 시대로부터 3500년이 이제 지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예수님을 2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믿게 됐죠. 그리고 교육자로 섬긴 지 15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전과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지금 뒤돌아보면 말이죠, 많이 좀 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달라져 간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요,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 우리 삶에 말씀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신앙생활이 이왕 편하게 하는 게 좋지 않냐라는 식의 상황 논리가 말씀을 뛰어넘어서 우리 삶에 도래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상황 논리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행위에 대해서 기준이나 원칙이 없고 상황에 따라 판단과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다윗에게 사울 왕이 그렇게도 쫓아오는 상황 중에도, 그리고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다윗 왕에게 이 부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현실, 죽일 수 있는 현실이 다가와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현실이, 상황이 다가와도 다윗 왕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 왕은 흔들리지 않느냐?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인 거죠. 상황에 의지하지 않고 많은 대다수의 사람의 그 의견에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부하들의 의견에도 의지하지 않죠.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확실한 말씀을 기준 삼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뛰어넘어서 말씀에 의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광야라는 상황에서 거칠어지지 않는 감정, 그리고 거칠어지지 않는 영성이 유지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나의 선택과 판단과 삶의 해석의 비중을 얼마나 두느냐에 달려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얼마나 비중을 두느냐 이것뿐만 아니고 한 반대편에서 서서 우리가 또 교회를, 우리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오히려 교회와 성도는 지금 시대가 얼마나 급변합니까? 하루가 다른데. 그런데 시대는 급변하는 그런 세월 속에 살아가는데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반면에 시대의 보조를 못 맞추는 거죠. 과거에만 머물러서 현실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개혁을 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도 한번 뒤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모세가 살았던 3,500년 전이나 사도들이 살았던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 현실의 문제를 해석하는 방편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서 더욱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하실 때 많잖아요. 성경을 펼쳐놓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마다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말씀이 나에게 묻어있는 죄를 들춰낸다는 겁니다. 내 죄가 깨달아진다는 말은 뭡니까? 이게 무슨 의미죠? 읽고 있는 말씀이, 듣고 있는 그 말씀이 숨겨진 혹은 잊혀져 있던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것을, 내 죄를 발견해서 들춘다. 그게 누가 하는 겁니까? 말씀이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마다 말씀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처럼 그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생명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31장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30장까지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끝이 나죠. 그리고 31장부터 마지막 장 34장까지는 모세의 삶도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40년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도 마무리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9절부터 11절까지 모세가 율법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의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낭독하는 율법을 누가 듣는가라고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12절하고 13절에 남녀와 그리고 어린이와 그리고 타국인까지도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배워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명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듣는데 그것도 어디 와서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요, 중앙성소에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낭독할 때에 누가 듣는다고요?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타국인까지 다 들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한 기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중앙성소에서 듣는 거구나. 지금으로 따지면 뭐가 되겠어요? 두 번째는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모든 세대를 뛰어넘고 모든 성을 뛰어넘고 모든 가족들이 뛰어넘어서 다 모이라는 거예요. 개인으로 와서 듣지 말라는 겁니다. 공동체로 와서 들으라는 겁니다. 교회로 와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15절에서는 모세가 죽기 전에 해야 할 마지막 사역을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지도력을 승계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와 함께 회막에 모세가 함께 나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회막에 나옵니다. 나왔더니 그때 극적으로 드라마틱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회막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름 기둥, 이 영광이 장막 위에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장면을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았던 봉준호 감독이 연출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 이 드라마틱한 장면을 어떻게 연출하겠습니까? 이렇듯 성경에는 극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창세기 42장에서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요셉이 형들을 보고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43장에 딱 넘어가서 막내였던 베냐민을 만나게 되죠. 형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때 보게 되면서 그때는 더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43장 30절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43장 30절 31절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뿐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민수기 14장에서 이 정탐꾼으로 갔다가 보회를 합니다.
그런데 앞서 여호수아와 갈렙 앞에 부정적인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가면 죽는다 이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 키가 3m나 되고 포도송이 하나가 뭐 두 사람이 이고기도 힘든데 거기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14장부터 딱 이제 누가 이야기를 하냐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이 믿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녀온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 맞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진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리고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일 뿐이다 라고 이제 막 토로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온 회중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수기 14장 10절 함께 보실까요? 민수기 14장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뭐를 의미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돌로 치바라는 겁니다. 수백만한 사람들이 돌을 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발언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막으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감히 목숨 걸고 순종하는 내 백성을 건드린다고? 건드려 봐라 이거죠. 돌로 치봐라 이겁니다. 천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위엄과 백성들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와 여호수아가 회막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던 것 같이 누구도 세운다고요? 그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세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수백만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공중하는 거다. 이것을 따르라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도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는 하루. 물론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지만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거룩한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열한 세상 속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돌로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룩한 열정, 이 거룩한 열정이 내 안에 있냐 이거죠. 거룩한 열정이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 철학 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명자는 뭐로 산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열정으로 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성령 충만으로 가능하다. 성령 충만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머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또 회개하시고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짧은 시간이지만은 신명기 31장 9절로 18절까지 또 말씀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비중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길라고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버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또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런 존재가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선물로 주셨는데 이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상황 논리 가운데 또 아버지 걱정과 염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해석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효자와 효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동력자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드릴까요? 우리나라와 또 수많은 조국교회와 그리고 온천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강구 없기는 우리 조국을 주님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많은 외침과 전쟁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복음을 받게 하시고, 또 받은 복음을 또 선교 대국이 되어 또 나누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역할을 한국교회, 오만이 넘는 교회가 지금까지 역할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더 큰 역할들을 또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70년 전에 온천제일교회를 이 언덕 위에 세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또 재개발을 하게 되면서 또 교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제 모압 평지의 그 말씀처럼 저희들도 평지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평지에서 또 새로운 문화와 또 새로운 세대, 또 새로운 또 환경 가운데서 저희들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특별히 또 제 건축 가운데 시공과 또 착공과 또 아버지 완공 그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좋은 일기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또 시공 또 사도 또 선택해 주시고, 또 아버지 임시 거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또 주중에 임시 거처뿐만 아니라 또 주일날 또 임시 예배 거처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모일 때마다 더욱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몸과 마음이 연약한 심령들 많습니다. 환경도 연약한 심령들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심령들 많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각양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도래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 또 건강을 회복하여 함께 예배자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영아부부터 청년 이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들마다 세우신 교육자들을 강건케 하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잘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먹는 많은 심령들이 주의 말씀으로 잘 세워지게 하시고, 또 주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맡은 바 또 학생은 학생으로서, 또는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젊은 세대를 붙잡아 주셔서 또 학업과 취업과 또 아버지 결혼 생활과 또 연애와 모든 일정들을 하나님 손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간증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드릴까요?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희들만 천국 가겠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과 또 믿다가 떠난 자녀들도 있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이단으로부터 돌아오게 해주시고 모든 가족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찬양할 때가 속히 오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올 한 해도 주님 주신 직분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하루도 말씀과 더불어 행복하게 감당하는 온 성도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또 저희들 각자마다 직분과 사명들 주시고, 또 우리의 직장과 또 사업터와 또 만나는 만남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또 매 순간마다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은 자요, 또한 말씀을 삶의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매 순간마다 상황 논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대다수의
다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더욱더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며 또 아버지 지키기를 부딪히면서 또 배워나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또 아버지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사오니 여호수아와 또 갈렙뿐만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주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의 신의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나 또 오늘 안에 주신 직분과 사명들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잘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